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좀 힘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이제 몇 구절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말씀이 단연코 1위가 아닐까.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 어떤 분이 가수인데 이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이거 붙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한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항상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족한다라는 건 굉장히 대단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셔요? 사람은 만족이 안 되는 존재예요. 제가 예전에는 차는 굴러만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차는 그냥 굴러만 다니면 됐지. 그런데 제가 차를 갖게 되니까 그때 진짜 그 3,000불짜리 차를 이제 처음 차를 샀었는데 정말 이제 굴러만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추위를 잘 타잖아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진짜 엉따만 되면 좋겠다. 엉따만 되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엉따 되는 차를 드디어 타게 됐습니다. 엉따 되는 차를. 그랬더니 차가 좀 컸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차가 생겼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 차가 큰 차잖아요. 이제 저의 욕심 아시죠? 제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벤이 갖고 싶다. 어제 우리 선교사님 그 하모니교회 목사님이 제가 꿈에 그리는 드림카를 몰고 오셨어요. 시에나 신형을 끌고 오셨어요. 제가 그 타고 갈 뻔했잖아요. 그거 보니까 막 전도사님이랑 제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 차 얼마나 막 하고 막 내가 선교사님 자리가 궁금해서 문을 열었더니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줄 알고 저한테 악수를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악수한다. 성경 잠깐 여기 좀 볼라 그런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밴을 갖게 되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저 픽업 트럭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은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배운 거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무언가를 배워서 아는 것, 배운 게 아니에요. 이 배움은 어떤 의미냐면 배워서 습관이 된 거예요. 바울은 만족하는 것을 배워서 습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맞게 어떤 상황이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바울은 습관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 구절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 자기는 부자였을 때도 그 부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데 부자였다가 쫄딱 망했어. 빈털터리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빈털터리도 살 수 있어. 막 억지로 막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 그래서 나한테는 비천하거나 풍족하거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천해도 되고 부여해도 되고 상관없어. 어디에 있던 나는 그 상황에 만족할 수 있어. 배운 게 아니라 습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 그 풍족한 여건 가운데 여러분 제가 정말 신실했던 분이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아졌어. 변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변하는 분들을. 또 너무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바울은 그런데 내가 풍족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궁핍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바울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비록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4장 13절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주님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존 폴락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핸드폰 꺼내시고 딱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도 내가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도 그 상황 물론 힘들게 하겠지. 그런데 주님, 나 그것 때문에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 겪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나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얻어도 주님 안에서 교만해지지 않을게요.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그것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 속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모든 상황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수형에 당해요. 그리고 베드로마저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놓고 이 베드로도 참수형 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6월절이라 그날 참수형을 하지 못하고 이제 다음 날 6월절이 끝나고 참수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어려움 당하고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이제 순교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5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때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잡혔는데 베드로 사도 꼭 저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베드로 우리 사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12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신비스러운 그런 정말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베드로조차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넋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정문을 나와서 감옥을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감옥에서 내보내 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어디를 갔냐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간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거기 가서 똑똑 두들겨서 사람이 나왔죠. 어떤 소녀가 나왔어요. 소녀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이 소녀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쪼르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미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냐?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내일이면 당장 지금 참수형에 처해질 사람이 어떻게 지금 우리 집 문 앞에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녀가 진짜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있는 천사가 왔나 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나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 기도를 했다면 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진짜 왔어. 근데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냐 했다면 지금 이들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거짓말 기도죠. 불신앙의 기도죠. 믿음 없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알죠? 자기의 소유를 판 분이에요. 함께 나눈 분들이에요. 또 그 박해와 고진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기도를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것이 4장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처음으로 감옥에 잡힌 것이 아니라 4장에도 감옥에 잡혔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나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막 좋아하고 베드로한테 따르니까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잡아 넣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 앞으로 밖에 나가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 성도들이 그때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한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23절 말씀.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이게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박해 가운데 위협 가운데 그렇게 우리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을 때 이 성도들이 한 기도는 세 가지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신들에 대한 그 박해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살펴주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고 주님 모른다 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올바로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 바울이 기도한 것,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 기도한 거죠. 바울의 기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참수형에 당하고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참수형에 당해. 이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베드로 제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 베드로가 내일 참수형에 당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 모른다 하지 않고 주님 외면하지 않고 그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주게 해주세요. 그 죽음의 자리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드린 거예요. 그 기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믿지 않은 거죠. 베드로 잘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초대교회 그분들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당사자인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내일이면 죽는 사람이 어떻게 옷을 다 자기 것을 다 하고 거기서 쿨쿨 잠을 잤겠어요. 내일 죽는 사람이. 베드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이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당연히 참수형 당할 줄 알았어요. 그 베드로의 인생이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맡긴 것이에요.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합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만족한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참수형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쿨쿨 잠잘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자베스 퀸블러 로스라는 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에 교통사고 당한 한 여자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어 있거든요. 주말에 이 사람이 고속도로를 막 이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운전. 우리 특히 그 여성분들, 제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안전거리를 안 지키더라고요. 선미자매님 들으시죠? 네. 우리 선미자매님 그냥, 저 선미자매님 코가 보이더라고요. 하도 뒤에 바짝 붙어서. 우리 지영자매님 듣고 계시죠? 네. 바짝 붙으면 안 돼. 정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가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안전거리가 유지돼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급정거를 했죠. 그래서 다행히 앞차를 부닥치지 않았어요. 안전거리가 확보돼 있어서.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백밀러를 보니까 뒤에 차가 이제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딴짓을 해서 자기 차를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이 차가 뒤에서 자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순간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큰 트럭이 자기를 향해서 돌진해 오니까 나는 죽었다. 그래서 꽉 잡고 있던 핸들을 그냥 놔버렸대요. 나는 죽었다 하고 놓자마자 뒤에서 받고 하면서 정신을 잃었대요. 그리고 나서 깨어났는데 병원인데 자기 몸이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자기 차는 완전히 종이짝처럼 구겨지고 뒤에 운전하는 사람 자기 차를 박았으니까 앞차도 박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다 중상자가 나고 하는데 오직 자기만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이상해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 차도 이렇게 되고 앞뒤로 다 이렇게 중상자가 났는 자기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자기가 힘을 줘서 그 핸들을 붙잡고 있던 손을 그냥 놔버려서 힘을 빼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빼서 부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때 이것을 깨달았대요. 맡긴다는 건 내 힘을 빼는 거구나. 그냥 온전히 맡기는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편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이에요.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길 때.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요? 혹시 이 상황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상황을 피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 그 상황을 주신 것은 그 상황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의 뜻을 발견해라.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을 피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좋은 상황만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이것을 겪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며 내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온 힘을 주고 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을 쫙 빼고, 여러분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주먹에 있는 힘을 빼보세요. 비로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 수가 있어요. 힘을 빼세요. 이 어려운 상황 내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려고 온 힘을 다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힘을 빼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모든 상황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것을 내가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어떤 상황이든 주님, 내가 겪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